찬송가 391장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야?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피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빠냐?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이어서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륜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더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제목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을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찬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뜻밖의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겠다는 그 부모의 큰절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있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침받는다는 그러한 행복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들은 고칠 수 없는, 고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침 내려와서 너희와 저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또 나면서 보니까 형제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만남,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사귀고 있는 이웃과의 만남, 우리 삶의 연속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만남인데 귀한 만남, 귀신과의 만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귀신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바꿔지기도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 돼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데요? 내가 목사님도 아다시피 면목사동에서 개척한 지가 30년이 다 되고 했지만 정말 부흥도 안 되고 내가 힘들었던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사모님이 낭낭하게 옷을 입고 벌벌 없는 사람처럼 생긴 여인이 길에 가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사모님이 그분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지금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점을 보러 가는 길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갔던 분이 이 사모님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 왔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30년이 됐지만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뭐 특별하게 좋은 일, 옷, 비싼 옷 이런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소망이 꿈이 있는데 꿈이 바로 뭐냐면 때밀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때밀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의 이민은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 가서 갖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때밀이 자격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 때를 등을 밀면서 우리나라의 교포들이 많이 오죠. LA 가면 LA 한인타워 밑에 그곳에서 그 목욕탕에서 때미는 일을 이분이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 정말 위대한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종, 그 목사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등허리를 대고 때를 밀던 우리 교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을 때에 내가 점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점을 보러 가는 그 길에 사모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돌보심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때밀이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LA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의 은공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귀한 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후원회가 조성이 돼서 LA에서 그래서 후원회가 조성됐는데 우리나라가 마침 IMF 때문에 큰 기업도 망해가고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분이 이렇게 후원회가 조성이 돼서 달러가 후원의 그 금액이 모여서 달러가 미국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007 가방으로 그냥 한 달에 하나씩 꽉꽉 달러를 채워서 순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007 가방으로 하나가 왔는데
좀 더 있다 보니까 2개가 오고 3개가 와서 그 007 가방에 달러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다 죽였다고 IMF 때문에 망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그분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딸 나오기 시작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밤이 맞도록 딸 나를 세는 게 기쁨이었어. 그래서 딸 나를 맨 처음에 셀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딸을 세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돈 세는 기계를 사자. 그래가지고 돈 세는 기계를 사가지고 달러를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 가평역에 가면 가평역에 좀 지나서 춘천으로 가다 보면 구불구불구불구불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구부러진 그 길은 왼쪽에 원래 절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절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복지관을 세우려고 땅을 가평, 양평, 그쪽 수만 평을 그분이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 사회복지 학교를 세운다 하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땅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정말 정말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별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을 마음껏 숨겼더니 그분이 큰 기쁨에 대해서 돌아온 걸 제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인생 속에서도 이게 귀한 사람 만나게 되면 인생의 삶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밀려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님, 아버지. 첫 번째에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데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의 중환자시고 위로자시고 오늘 인도자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야지만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장의 19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이 바꿔진다. 여러분의 오늘 그 치유자시고 능력자시고 그런 구원자신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다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여러분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오늘 실망과 가난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말씀이 떴습니다. 어느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혼할 때에 가졌던 폐물을 다 팔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는 그런 오늘 말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32명, 3명이 도저히 소망이 없고 내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과 낙담 속에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33명씩 목숨을 끊는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는 꿈이 없지만 오늘 주님 안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등치 무다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또 23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얼마짜리 집을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얼마가 되고 아는 것이 얼마가 되고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키가 얼마나 몇 센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이 채워지게 되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 주신 그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도 믿음이 없는, 믿음은 곧 행함과 결부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불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불신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믿음의 큰 분량을 채워서 여러분의 소유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분량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간복음에 보면 많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까?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질병의 근원도, 주신 들린 아이의 그 문제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힘들고 좌절 속에 실망과 꿈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면,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 희망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보니까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29절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자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치유자시고 우리 문제 회복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망했던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삶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은 대단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들에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막혀 있어서 그분께로 도움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면 열 닫혀 있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문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사의 형태 축복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넓은 들판에 목자가 수많은 양을 내놓고 방목을 하죠. 여러분 보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아마 여러분 프로그램을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 목자가 양들을 방목을 하죠. 그런데 목자의 음성, 목자가 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양들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음성을 들을 때만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신비한 비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말고 오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처럼 평안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 내가 지금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고 내 밀거리가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나는 반드시 그분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연속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 또 내일 만난 사람,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알맞는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삶이 평안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래 일도 그분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장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이렇게 내가 될 것 같다. 너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모릅니다. 동서남북을 어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칠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나침판이 바로 인도자의 그런 구실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일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니까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출입을, 우리 출입은 무엇입니까? 나가고 들어오기까지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도 바로 지켜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꿈도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을 바꿔주는 그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말하기를 개천에서 용난다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역전할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인 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주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들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저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무거운 짐을 가져오셔서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393장입니다.